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앞부분에 보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에 아마도 그는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떼질 수 있다라는 그 소식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어서 각 사람들의 찬송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찬송이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처럼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4장로들과 4명의 생물들이라면, 두 번째는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또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수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찬송의 행렬들이 처음에는 내생물과 24장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으로 시작된 그 찬송이 하늘의 천군 천사,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으로 이어지다가 땅 아래, 땅 위 바다, 모든 피조물의 찬송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류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떼시는 어린 양을 향해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성경을 누가 읽고 있는가를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천상의 찬송의 소리는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동참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고되고 힘들고 비록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이 그들 앞에 매일마다 펼쳐지지만 저 하늘에서 천상의 찬송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저 대열 속에 포함되어서 정말 두루마리를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그 갈망과 소망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록 삶의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두루마리를 떼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을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는가를 보니까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 대접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성도들의 탄원과 간구, 그 기도가 결국 어린 양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탄원과 기도와 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지금 우리가 이 땅 속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내 삶 속에 이루지 않는가에 대한 때로는 섭섭함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대접에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게 되고 그 기도로 인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금대접에 쌓여있는 성도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환난당하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지 않는지, 왜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한 궁금함이 사람들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오는지 늘 우리 마음속에는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번 주를 시작하는 대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란 것은 이 땅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에 그 기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사방에 묶여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내 삶에 묶여있고 구원이 필요한 삶의 영역 가운데 오시옵소서라는 그 간구와 기도, 어쩌면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응답이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읽게 될 이 두루마리에 쌓여있는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놀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성도의 기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찬송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9절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의 노래가 9절 말씀에 새 노래를 불러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노래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악보를 가지고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를 우린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늘언제나 주님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반복적인 노래가 아니라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불러야 될 새 노래가 있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이 땅 속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들을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등장하고 있죠. 나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를 재상을 삼으셔서 쌍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그 일에 찬송하며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후에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위해서 일찍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의 사역을 하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땅 위에서 영적인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요한계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찬송하는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이 땅 속에 순교를 당하든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부르는 갈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내 삶이 잘 풀려지지 않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노래, 새 노래,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마다 불러야 될 바로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새 노래를 꺼내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늘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가 감격과 기쁨으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나를 나라와 재상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후의 내 삶을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입을 통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새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재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땅에서 왕노릇 할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탄원과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